오늘은 이사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들, 주변의 강한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13장에서는 바벨론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 열방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정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둥산, 나무가 없는 민둥산에 깃발을 꽂으면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아주 잘 보인다는 거죠. 어디서나 잘 보이는 민둥산 위에다가 깃발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군대를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시느냐 하면은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아주 높임을 받는 그 문으로, 여기서 그 문은 어디냐? 존귀한 자의 문은 바벨론을 말씀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자기가 다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귀한 자처럼 높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 때문에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용사들을 불러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계획하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술의 역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는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사람이 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로부터 모든 사회의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현대에 이르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데도 유대함의 망상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교만함, 사람들의 자기 의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인정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버렸어요. 아주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어디 문화냐? 바벨론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인간들이 높아지고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진노하신다.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몽둥이고 막대기였는데, 그 몽둥이가 막대기가요, 자기가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다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그 바벨론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세상을 치시는 그 진노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요, 그래서 오늘 13장 4절에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본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많은 백성을 모으고 열국의 민족을 함께 모아서 군대를 검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느냐? 바벨론 나라를 치시기 위하여,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군대를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어떤 온 땅이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그런 땅, 특별히 여기서는 바벨론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미리미리 경고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바벨론이 지금 멸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런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바벨론을 향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대는 바벨론은 약한 나라입니다. 이때 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느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번성하고 있고, 아직 바벨론은 힘이 약한 조그만 나라인데, 그런데 벌써 몇백 년 후를 내다보면서 바벨론 너 조심해야 돼. 약할 때는, 나라가 약할 때 사람들도 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교만 안 해요. 근데 그 약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까? 잘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권력을 잡으면 변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래까지 미리 보시고 바벨론 너 조심해, 이렇게 됐다가 너는 이렇게 망할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천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라. 너희는 누구냐? 바벨론. 너희 울어야 될 때가 올 거야. 왜냐?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임박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자, 어떨 때 손에 맥이 힘이 쫙 풀려버립니까? 너무나 무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손에 맥이 다 풀려버려요.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이, 마음이 녹아져. 교만하던 바벨론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막 놀래가지고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가지고 얼굴이 막 파래지며 불꽃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 그렇게 교만하던 바벨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자,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가 있어? 그런 사람, 나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살아, 이런 사람들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랬습니다. 땅은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그 날이 되면 죄인들은 어떻게 된다요? 멸망당하리라. 누가 죄인입니까?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의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바벨론 심판 날에도 그렇지만 진짜 무서운 심판 날에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별들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태양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깜깜해지며 어두워지는 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강포해지고 거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고 오늘 이 시대에만, 오늘 시대의 세상의 문화가 바벨론 문화하고 그 같습니다. 바벨탑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 땅입니다.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금, 순금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오늘 이 시대도 금값이 얼마나 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금보다 사람들이 더 적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늘이 시커매져 버리고 하늘의 별들도 안 보이고 태양도 안 보이고 땅들이 막 지진이 나서 흔들려가지고 산이 이리저리 옮겨가 버리고 바다가 그냥 막 또 메워지고 없어지고 막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땅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노루가 쫓길 때 얼마나 막 당황해서 쫓깁니까? 모으는 목자 없는 양이 막 흩어질 때 이 양이 어디 길을 압니까? 목자 없는 양. 그렇게 불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 중심으로 가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방탕하고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류에게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바벨론을 들어서 한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로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서 한번 심판하신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심판은 마지막에 오는 최후의 심판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렇게 도망쳤는데 막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16절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교만했던 바벨론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할 것이다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너희가 힘을 얻을 때 뭐 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바벨론아 그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 바벨론이 교만해져요. 17절에 그래서 또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메대 사람은 바로 이제 그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그 옆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메대 지역입니다. 메대 바사 연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들어서 누구를 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치시겠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게 일어나기 몇백 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참, 청년들을 죽여버리고 어린 아이들을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고 죽이는 그런 비참한 재앙을 당할 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19절에 보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의 영광이었다, 최고였다 이 말입니다. 최고. 사람들의 자랑하는 놀이개였다. 막 사람들이 놀이개 좋은 보석이 있으면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해. 바벨론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자기 그 가진 재물 자랑하고 하던 바벨론. 세상은 이렇게 좋은 것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뭐가 좀 있으면 자랑하려고 해요.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금은부화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뭐를 자랑해요. 자꾸 그런 거를. 그런 자랑하던 놀이개가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끝장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랑, 세상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이 뭐냐?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팀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사렛 출신은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나사렛 너희 같은 데서는 절대 안 돼. 나사렛 출신은 안 돼.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인물이 구유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보내실 때도 그분은 애굽이나 로마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한 민족을 통해서 하시지 아니하고 아주 떠돌이 민족인 가난한 어디 나라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처리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인이나 용사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어린 목동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것 다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교인들까지 세상처럼 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안에도요. 자칫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교계에도 힘 있는 사람, 아주 부자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바벨론 문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부자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권력을 잡았어도 내가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강해져 가지고 교만하다가 바벨론이 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유해도 번세를 가졌어도 또 때로는 가난하고 아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게도 바벨론의 길로, 바벨탑을 쌓는 길로 가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자기가 높아지는 그 어리석은 교만의 길, 바벨론의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겸손한 길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가므로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의 길, 그 심판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날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